오늘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각각 다른 처지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고유, 아주 특별하고 유일합니다. 우리의 지문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아무리 얼굴이 비슷하게 닮아도 지문이 다 다르죠. 나만에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지문 찍고 요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지문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 몸에 새겨준 나의 아이덴티티, 이거는 나만의 고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은 영혼의 지문을 새겨두셨습니다. 나만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 하는 일은 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자로,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이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인생이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고유한 나의 영혼의 지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거룩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아까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 불렀던 우리 윤년부 아이들이 둘이가, 예쁜 아이 둘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대, 우리 엄청 사랑하신대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유에 특별하게 엄청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쿵 무슨 소리일까요? 땅이 흔들립니다. 쿵 상상력이 없어요. 여기는 애들은 금방 이야기하던데, 골리앗의 발자국 소리, 그러면 콩딱 이건 무슨 소리? 이제 다윗의 심장 뛰는 소리. 자, 골리앗이 2m 70의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이 칼을 들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 모독하며 그리고 죽인다고 앞을 향해서 쿵쿵, 너무나 덩치가 커서 땅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또 긋겠죠. 이렇게 군인들 왜 이게 퍼레이드하고 할 때에 이 위압감 주기 위해서 쿵쿵 발맞춰서 소리 팍팍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쿵쿵, 그 골리앗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 때에 다윗의 심장 소리도 이제 죽음이 곧 가까워오듯이 그렇게 쿵딱쿵딱 뛰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다윗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가 들에서 양을 지킬 때에 이 17세 소년, 어린 소년이지만은 양을,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그때에 공과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해치려고 할 그때에 다윗이 역시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쿵탕 뛰는데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는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평소에 물맷돌을 돌렸던 그 물맷돌로 휙휙 돌려서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자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가오는 사자를 향해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그 사자의 이맛박이 박히고 그리고 사자를 물리치고 양떼를 지켜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다윗이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때에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 엄청난 블레셋 장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물맷돌로 물리쳤던 그 사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는 두렵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까? 설교를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사이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다윗이 이전에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던 그 경험은 지금 현재 이 블레셋 누구도 이스라엘 중에서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는데 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 사명을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에서 덜치던 들에서 양치던 이 모든 경험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경험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난이든지 우리의 병이든지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 모든 고통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 나만이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이요, 그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거룩한 확신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힘으로 붙어가지고 싸워서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둘이 붙어서 맞붙어서 힘으로 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길 수 없어요. 17세 소년,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거구의 블레셋 장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블레셋 사람 2m 50, 70이 되는 이런 엄청난 거구에 완전 군장을 하고 그리고 칼을 차고 있는 이 블레셋을 붙어서 싸울 수 이길 길은 없어요. 싸우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이 골리앗의 손에 잡히지 않고 골리앗의 칼 끝에 이 닿지 않는 그 5보 10보 떨어진 곳에서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5보 10보 떨어져서 싸울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바로 이런 싸움을 싸우기에 지금 최적화되어진,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집에 손님이,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형들만 다 그 손님과 함께 식사 자리 초대하고, 이 다윗은 니는 가서 형제들이 다 여기에 손님 맞이하고 있으니까 니는 양을 치라. 그래서 니라도 양을 봐야지. 양을 들여서 혼자 들여서 양칩니다. 마음에 섭섭하고 쓸쓸하겠죠. 내가 이러려고 이 집안에 태어났나. 그런데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났는데 혼자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곰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너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죠. 내가 이 집안에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자책감이, 자괴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의 경험들, 그런 고통의 그 경험들, 그 서러움의 경험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때, 바로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을 세상에 드러내는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들짐승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들에서 외롭게 그가 혼자 있을 때에 그 곰과 사자와 이 물맷돌을 들고 싸웠던, 거리를 두고 물맷돌을 들고 싸웠던 이 하나하나의 두렵고 그리고 서럽고 그리고 그 힘들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다 오늘의 누구를 만날 준비죠? 골리앗을 만날 준비고, 이것은 이 꼴로 우리가 아는 다윗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차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바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다, 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여기는 상황조차도 결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나 있든지 간에 그 상황, 모든 상황은 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헤치고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미래의 나의 골리앗을 대항하여 이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오늘 현실의 승리는 미래의 나의 골리앗을 이기는 바로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고유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과 같이 아직 우리는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인생 최고의 날을 만나러 갑시다. 만나야죠, 그죠?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려라. 최고의 나라. 내가 가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 그것이 편안한 일이든지 그것이 아니면 역경이든지 그 모든 상황을 오늘 편안하다고 그냥 놀지 마시고,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그 상황을 성실하게 이어서 최고의 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물맷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맷돌이라고 하니까 공긴돌이 그거 조그마한 돌 있죠? 돌 5개 뽑아가 땅에서 요만한 손톱만한 돌 5개 뽑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공깃돌, 그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는 주먹만 합니다. 그렇죠? 저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휙휙휙 돌려가지고 잘 던진다고 왕이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거 잘 연습해가지고 던지면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좋은 직장에.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저거 잘 돌린다고 무슨 취직이 되겠으며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이 저거를 휙휙 돌려서 들짐승을 쫓아내는 그 훈련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걸 돌리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튜브를 언젠가 보니까 유튜브에 저 물맷돌 저 돌을 갖다가 저기 똑같이 저래 생긴 그 던지는 도구입니다. 저기다가 딱 싸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걸 돌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저걸 휙 돌리는데 저게 구심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휙 해가지고 확 던지니까 저 멀리 있는 바위에다가 그 돌이 가서 팍 받치는데 얼마나 센지 퍽 하면서 연기가 나더라고. 이야, 저거 맞으면 사자도 곰도 죽겠구나. 골리앗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더라고요.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오늘 시대에 찍은 사람이 그래요. 예전에 베두인족들이 저 가지고 물리쳤거든요. 들짐승들을. 다윗도 역시 곰과 사자를 저 가지고 물리쳐, 저것 맞고 기절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사자를 목을 이렇게 찌르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들짐승들이 왔을 때 물리치는 훈련을 저것 가지고 돌리고 훈련했던 거죠. 여러분, 만일에 이까지 물맷돌 돌리는 것이 이게 앞으로 뭐 내 취직 되게 하겠나, 내가 뭐 이 가지고 임금이 될 일 있겠나 이러면서 게을리하며 뭐 이리가 오든지 맹수가 왔을 때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양 한 마리 잃어먹고 그럼 아버지한테 혼나고 뭐 그렇게 대충 하루하루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 골리앗을 대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평범한 이것 가지고 무슨 큰 취직이 된다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는 그 자기의 생존을 위한 하루였어요.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이 물맷돌 계속해서 표적을 향하여 던지는 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는 경험을 했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한 것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 이것 한다고 내가 이것도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무슨 내 삶이 크게 달라지겠느냐 하는 우리 인생의 물맷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하나를 잘 다루어서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기타를 한다든지 피아노를 한다든지 그런 악기 하나를 자기 전공이 아닌데 잘 연습을 해가지고 이 악기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자신의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에, 또 여유가 있을 때에,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음악을 그 악기 연주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즐기며 자신의 그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악기는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속 연습을 해야지 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애기가 바이올린 했죠. 바이올린 잘했죠, 그죠? 그만큼 하는 것도 얼마나 연습했습니까? 6개월 만에 데뷔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손뼉을 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2부 때 예배드리고 3부 때는 하기만 하고 갔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 악기를 연주해서 이 아이가 바이올린으로 자신의 어떤 힘든 감정들을 이 음악을 즐기고 하면서 순화시킬 수 있는, 이 정도 되면 이 아이는 전공을 안 해도 멋진 아이입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거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돼요. 다윗이 들에서 낮잠 자고 그냥 시간 때울 수 있습니다. 별이나 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심심하니까 이 돌이 몇 개지 하고 돌 해고 그렇게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빈 시간들 속에서 뭐 했느냐? 수금, 오늘로 말하면 기타죠. 예, 수금을 배웠어요. 수금을 배워서 그 수금을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 수금 배우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는 것이 그 들판에서 외로운 자신의 마음, 그 들에서 외롭게 혼자서
사자도 이겨내야 되고 곰도 이겨내야 되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그 수금을 비워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때에 수금 비우는 그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이 사실 그때 생각하면 내가 이것 잘하면 좋은데 취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이것 잘하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 잘하면 내가 세상에 뛰어나가 음반을 발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리고 그것을 음악을 즐기고 자신이 외로울 때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빈들에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며 자신만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의 본인이 시를 지어서 수금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다 뭐가 됐어요? 시편이 되었어요. 성경이 되었어요. 처음에 그가 성경 될 줄 생각하고 목적을 두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그 외롭고 힘든 시간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 외로운 시간을, 그 힘든 시간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시로 노래하고 음악을 가지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 현실을 이겼던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시편, 그런 시편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 시간 동행하시면서 정말 미래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조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게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그 못된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제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근데 거기에 이발소에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한 몇 년 만에 처음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발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에 제 삶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가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하니까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가졌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2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제가 가면 결혼을 했는데 이 형제가 아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기 안 놓고 둘이서 부부간에 행복하게 그냥 살겠다는, 그러니까 아기를 놓아서 부부 사이에 끼워 놓지 않겠다 하는 어떤 자기만의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설교를 해도 설교가 먹히질 않더라고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1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해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리고 이거는 또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또 장래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면, 그러면 너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틀림없이 플러스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친구가 먼저, 목사님, 내 인생에 업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기 가졌다는, 얼마나 됐노? 이러니까 지금 5주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주면 조금 더 안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당신의 그 생각이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사이에 자신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생각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 바꾸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이념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게 나의 분명한 신념이라면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인연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하나님과 그것이 대적되는 곳,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접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등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짝짝꿍이 되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그림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다비드상이죠. 미켈란젤로가 지구상에서 제일 하여튼 멋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조각품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저 다비드상 보면 인체의 비율이 정확하고 이게 힘줄 하나까지도 다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저 다비드상을 처음에는 큰 돌덩어리 대리석 몇 메타짜리 크다란 그냥 돌덩어리 원석이에요. 그 돌덩어리를 미켈란젤로가 서서 가만히 며칠 동안 보는 거죠. 다음 날도 가서 보고 계속 보는 거. 보더니 어느 날부터 망치하고 정을 가져와서 깨기 시작합니다. 막 깨뜨리기 시작하고 막 갈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에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뭘까요? 다비드상입니다. 처음에 돌 속에서 무엇을 본 거죠? 그 조각가는 그 돌 속에서 저 다비드를 본 거예요. 계속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쪽 면에서 요리 보고 저쪽 면 저리 보고, 이미 그 원석, 그 다양한 그냥 대리석 안에서 바로 저 작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각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만의 고유한 우리만의 다비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조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 저런 상황, 이런 억울함, 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 충분히 드러낼 그런 다비드를 우리로 하여금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 뭐냐면 저 가운데 다비드 상을 향하여 가는 통로, 그 통로에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각들 역시 대리석 원석들입니다. 원석들인데 저기는 뭐 손 하나 발 하나 이런 것들이 돌 속에 파묻혀 가지고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은 작품들입니다. 미완의 작품 같은 저 작품들의 이름이 뭐냐? 포로랍니다. 포로. 아직까지 미완, 드러나지 않아요. 가봤냐?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가볼 겁니다. 언젠가는 가볼 겁니다. 예,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은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제 내려줘도 되겠습니다. 저 조각을 만드는 저 조각, 그 조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저 다비드상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힘들겠습니까?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나의 중심을 바꾸고,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이념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거는 분명한 거야 하는 신념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나의 성품을 바꾸고,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헷가닥 잘 변하십니까? 잘 바뀝니까? 아니죠. 예, 그 못된 성품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이게 다 죽었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못된 성품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지고 그냥 먹물을 확 뿌리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나만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조각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큰 일을 이루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포로와 같습니다. 아까 다비드성처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대리석 원석에서 팔 하나 삐쭉 나오고 몸 한쪽에 삐쭉 나온 이 정도의 아직까지 미완성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아직까지 연약한 그 옛 자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 포로와 같은 그런 모습, 미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확신입니다. 거룩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듬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미완의 작품처럼 아직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만의 고유한 지문이 있고 그 영혼의 지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가지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루하루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극복해내십시오.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그 연습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이거 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지겠느냐, 일어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나는 문과인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수학 문제는 앞으로 이 수학 문제 푸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수학이 어려우니까 수학을 포기하고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고의 날을 그는 만나기를 자꾸 미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 같지만은 그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좋은 습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길러가는 이러한 삶이 이게 내 삶에 무슨 큰 일이 되겠느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하루하루가 하나의 점이 되고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질 때에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들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지문,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최고의 인생의 날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이 거룩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을 만나러 갑시다. 이것이 거룩한 확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 지금까지는 아멘 하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자, 제가 크게, 자,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